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 장사처럼 많이 펼쳐놓긴 했는데 이 책도 이제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로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어본만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36년판 영어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뭐 재본이어서 이게 뭐 또 재본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외국에서 이렇게 직접 뭐 해외 직구라 그러죠.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문제 인스트로덕션인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좀 충실히 해석을 했는가가 이제 좀 또 핵심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은 김광재 교수님 부분에서는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 논문 썼던 거 하고 그다음에 김영희 교수님의 기독교 강요 강독 요 초본 그 첫 번째 건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강요를 왜 공부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초판이 1536년판이고 최종판이 1559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가 또 초판을 먼저 보고 최종판, 중간판들도 보면 제일 좋긴 하지만 뭐 번역이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39년판인가요? 43년판인가는 박건택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제 헌사 부분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져오시라고는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진행을 해보면서 한 줄이라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논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개정 과정과 신구약의 통일성 관점에 있어서의 예정론의 위치 이렇게 해서 쓴 논문인데 부끄러워서 어디다 누구 잘 안 줍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그 국회 도서관 들어가면 다운까지 받게 되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 분명히 논문을 준 기억이 없는데 뭔 논문을 잘 봤다고 연락이 온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 우리가 왜 36년판을 이게 자꾸 돌아가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서론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1536년만 출판한 것이 아니라 1559년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증모판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발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의 신학적 변화의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대부분의 칼빈 신학자들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주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초판의 구조와 최종판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즉 이건 칼빈의 생각이 바뀌었다. 신학이 바뀌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쓴 논문은 그렇지 않다. 칼빈은 초판이나 최종판이나 그의 신학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없다. 단순히 그 구조에 있어서 이제 쓰는 방식, 이제 김영기 교수님의 방식은 초판은 로쿠쿠 방식으로 썼다 그러면 최종판은 로키 커뮤니티 방식으로 썼다.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썼다라고 해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신학적 변화도 없었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이걸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기독교 강요 전체 구조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신구약 통일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정론의 위치가 달라졌다. 신론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칼빈이 이제 변화됐다라는 그걸 이제 발전이란 용어를 썼지만 변화됐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단지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신구약의 통일성과 예정론의 위치에 관한 문제는 초판보다도
1539년판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개정 과정에 대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1539년판에 더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39년판이 영어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쓰면서도 개인적으로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어서 뭐 이거는 뭐 읽는 건 그렇고 중간에 그거를 이제 좀 변증하는 내용들을 좀 썼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제 논문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초판부터가 되겠죠. 제세례파들의 급진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모든 사건들에 칼빈의 동료들이 같은 자로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기 밑에 각주를 제가 달아놓긴 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뭐 찌빙글리 제자들이 다 제세례파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막 설교하면 그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교회 성상들을 막 다 때려 부시고, 물론 때려 부셔야 되지만 설교가 끝나자마자 막 그런 빌려서 쓰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예배 장소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의견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전했으면 당장 바꿔야지 당장 못 바꾸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좀 차이가 나면서 좀 그들은 구원의 문제까지 이제 좀 어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맨 처음에는 그런 차원에서 좀 찌빙글리랑 비슷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전혀 다른 색깔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런 급진주의자들, 즉 제세례파들과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잖아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세례거든요. 초기 제세례파는 그렇습니다. 지금 침례교하고는 또 그런 차원에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침례교는 뭐 여러 번 제세례를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초기에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마치 세례를 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 교회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보기에는 제세례파나 칼빈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을 잡아들일 때 칼빈의 제자들까지 다 잡아들여서 뭐 화형을 하든 아니면 아시죠? 이렇게 목을 베서 죽이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칼빈은 그렇지 않다. 우리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 급진주의자들, 제세례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조금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로마 카톨릭만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쓰게 된 촉발되는 어떤 그 사건은 자신의 제자들이 제세례파로 오해되어서 죽게 되는 그 내용들이 펜을 들어야 되겠다. 펜을 들어서 왕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강요가 프란시스 왕에게 드리는 차원의 헌사 형식으로, 보이는 내용은 헌사지만 내용은 헌사가 아니죠. 너 잘못됐다라는 내용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즈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인용을 했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보게 되신다면 배틀즈 거를 직접 좀 읽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사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여기를 읽어드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면서 두 대적을 지목했다. 첫째는 동터오는 진리를 폭력으로 핍박하는 자들인 로마 카톨릭과, 둘째로 진리를 혼돈케 해서 희석시키는 자들인 제세례파들을 두 대적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터오르는 진리를 폭력으로 핍박하는 로마 카톨릭과 진리를 혼돈케 해서 희석시켜 버리는 자들을 제세례파, 이 두 대상을 내가 한마디로
잘못됐다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다라고 하는 이거 분명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판을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유명한 벽보 사건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 사건을 통해서 칼빈의 동지들이 함께 처형당하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들을 변증하고 자신의 신학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36년판에 대한 그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독교 강요의 기초가 되는 1536년판은 작성의 의도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이제 인용한 거였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출판은 이제 김용규 교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 강요 출판은 1536년 3월로 되어 있고 서문은 1536년 8월 23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서문은 1535년이 1536년으로 오기되었다. 즉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도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부정하거나 이것도 편집됐다, 뭐 좀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공격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의 소요에 의해서 같은 자들은 몰려서 함께 처형된 자들에 대한 변증적 성격으로 왕에게 드리는 헌사의 성격이 있는 것이 초판의 특징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성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초판처럼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들이 들러붙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는 그 근간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6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 저서의 최초의 의도는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가 그것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떤 견본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는 왕에게도 그 표현하는 이유가 있지만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그 교본서 같은 게 교과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그래서 인스티투티오라는 단어 아니면 독트리나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책이 나왔죠. 1536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의 특별한 성격은 근거 없이 그리고 재판석에서의 경청함 없이 순수한 교리 때문에 대적자들의 강포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대적자들의 불과 칼에 대응하는 저항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항 정신이 어떠냐, 이래서 이제 뭐 칼빈의 관조주의냐, 뭐 존 낙스가 뭐 좀 폭력적 저항이냐, 이런 게 이제 좀 또 구별이 좀 되는 것처럼 이제 또 보이죠. 저항 수단으로서 책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잘못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되바꿔주는 역할이 이제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본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적 주장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증오심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다음에 6가지의 내용으로 비판했다. 첫째로 그들은 그 교리들이 새롭게 최근에 생긴 것이라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칼빈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의 그 교리들이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라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를. 칼빈이 이 내용을 쓰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나중에 변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셋째, 그들은 어떤 기적으로 확증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인이 되려면 기적을 몇 번 일으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3번이에요. 3번. 3번의 기적을 일으켜야만 성인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무슨 기적으로 이 교리를 확증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넷째로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 교부들의 합의와 가장 오래된 관례를 부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보다 전통, 자기네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교부들이 다 합의했고 오랜 관례인데 이거를 너희가 부정하는 게 합당하냐? 성경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미 성경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무리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교부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또 가장 오래된 관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개혁의 교리가 여기에 걸린다라고 해서 너희는 잘못됐다라는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 중에 이 6가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로마 카톨릭화 돼가는 거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5째,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항하여 싸움을 거는 분파주의자들이거나 그동안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수세기 동안 교회가 죽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분파주의고 교회가 죽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이 없었던 거야? 그럼 우리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실제 사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뭐 왈도파라든지 뭐 이런 뭐 카타콤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소수로 남겨두시긴 했지만 전체가 암흑기였던 건 맞잖아요. 그 당시 교회가 뭐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건 사실인데 마치 오히려 칼빈을 분파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치 개혁주의자들을 그 중에서도 엄밀한 개혁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파주의 아니면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째, 그것이 어떠한지는 그렇게 많은 분파들과 그렇게 많은 분쟁들의 소란들, 즉 그렇게 많은 범죄들의 무질서를 낳는 그 열매들로부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논증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뭐 왜 연결고리가 그렇게 됐느냐는 뭐 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논문에서 좀 이제 36년판을 썼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김영기 교수님 책을 좀 이렇게 보면 칼빈의 전체적인 신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게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녹아 있다.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녹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썼던 그 초창기의 글이나 나중의 글이나 바뀔 수 없다. 오히려 루터와 비교하면서 뭐 이제 넘어가서 읽어드리면 그 카스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스타드는 1520년에 루터를 존중하였으나 1524년에 루터를 존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타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칼빈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종교개혁에 열심을 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랬냐면 루터가 이런 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땠냐면 교회의 규례들이 구원의 유효한 수단들이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그들의 집내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을 믿음으로 받는 그들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일치된 종교개혁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오직 의식의 수행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식을 남겨놨어요. 95개조 반박문을 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천주교적 예전을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그게 구원의 한 형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성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말씀에서 독립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어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이 조명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을 아예 그냥 독립시켜 버린 거예요. 이 조명은 성령만 하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루터가 1520년까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다가 1524년 이후부터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1524년 이후에 루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에게서는 그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공제설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지만 공제설을 루터는 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 후의 루터의 모습은 루터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 안에 아까 말했던 그 아이콘 분명히 1520년 이전의 루터는 십자가 앞에서 모자를 벗지 말라고 직접 말했던 인물이 루터였어요. 근데 1524년 이후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들을 갖다 놓는 것. 예를 들어서 갖다 놓는 것을 관대하게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좀 갈림길이 되는 거죠. 논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칼빈의 정신은 그런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우리가 루터를 그럼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1529년에 오직 성경만 순수하고 또 배제적 설교, 모든 교리와 모든 삶의 유일하고 확실한 규범으로서의 성경, 무어한 성경, 성경 자체 해석의 원리. 이게 루터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던 루터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 후기에 조금 좀 변화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칼빈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이제 뒷부분에 루터의 그런 부분을 다 받아들이면서 즉 라틴어라 이거 그냥 해석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자체로 해석해야 된다.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루터에게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루터에게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좀 변화된 변질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긴 하지만 변질된 루터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썼던 루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칼빈의 여러 가지 그 좀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앞부분을 다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시편 주석에 이렇게 썼어요. 처음 교황의 미신들의 그 깊은 수렁에서 쉽게 나를 구하지 못한 만큼 완고하게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회심으로, 그러니까 루터의 회심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갑자기 회심으로 나의 영혼이 순종하도록 부드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 본인도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에 대한 맛을 본 후 전 열심으로 추구하는 데 불타올랐고 비록 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머지 공부들이 더 식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들을 이렇게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도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루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칼빈이 세네카 주석을 했을 때, 세네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주석할 때 회심 전이냐 후냐 갖고 논쟁에 맞는 그거는 나중에 또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잘못 말씀드리는 게 칼스타드가 아니라 올레비아누스가 칼빈의 조카입니다. 그거는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어서
배자 얘기도 나오죠. 배자는 뭐 아주 그 칼빈의 제자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칼빈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어떤 좀 그 종교개혁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자의 내용도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그의 회심 과정도 뭐 기독교 강요에 나오긴 하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주여 내가 이들을 주의하도록 주께서 나를 주의 영으로 밝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불건건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주께서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불을 밝히었습니다. 내가 공로를 저주하도록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죠? 오히려 자기 혐오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공로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게 회심이다. 인간의 공로를 혐오하는 게 칼빈에게 있어서는 회심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하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또 지나가고 저항의 무기로서 그러면은 제세라파들과 싸우는 원리로서 그리스도 안에 외에 어떤 하나가 되는 연합은 없고 사랑의 띠 외에 다른 띠는 없으며 저항의 무기로서 성경 말씀의 기능을 강조하되 생명의 소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 소리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 제세라파는 내적 계시가 계속된다라고 믿었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말씀이요. 성령과 그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러나 저항의 성격에 대해서 폭군들이 죽은 것은 육체뿐이고 영혼에 대한 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이게 칼빈의 저항의 방식. 그게 이제 글로 나오게 된 게 이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는 대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기를 미리 좀 적어 놨었어야 되는데 이걸 적으면 시간이 오늘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이것만 좀 적어 드리고 뭐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 부분은 복사를 해서 제가 나눠 드려도 되는데 36년 판입니다. 36년 판에 그러니까 1536년 판의 구조입니다. 구조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이거는 그 해석이 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코그니나티온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지식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거의 어떤 면에서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 바로 십계명 주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계명 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챕터 1이라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신경 주석이 들어갑니다. 36년 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9년 판은 여기서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39년 판의 구조고 요 마지막에 선거에 대해서는 59년 판이 들어온 거네요. 예.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따옴표로 된 거는 39년 판입니다. 39년 판. 이거 따옴표. 59년 판은 그냥 이렇게 박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도 39년 판에 나옵니다. 요거를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복사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걸 다 써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신조의 첫째 부분, 사도신경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넷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39년 판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신구약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주기도문 해석이 나오죠. 기도에 대해서. 챕터 3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진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판 기준으로 챕터 4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성례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뭐 성례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에 이제 39년 판에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입교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성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을 세우는 어떤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나오고, 교회 질서, 교회론이죠. 교회 질서에 대해서 나오고, 또 결혼에 대한 부분도 칼빈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그 다음에 정치 행정, 교회 정치. 그래서 늘 말하지만 칼빈의 종교개혁의 완성은 교회 정치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분 중간에 이제 덧붙여지는 것은 최종판으로 가면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판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중간중간 참고를 해 드리면서 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최종판을 볼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하면 네 권이거든요. 그래서 요 네 권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여기서 삼일체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성부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최종판에 대해서 두 번째 두 번째 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 아래 족장들에게 뭐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교회론이나 기독론 뭐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라틴어를 보시면 그래요. 어차피 이게 라틴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책에 보면 교회의 외적 수단에 대해서 목회적 수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스리고 지속하시는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여기서는 또 노티티아라고 쓰고 있어요. 김영규 교수님도. 즉 사도신경이 기독교 강요 전체 내용의 저변을 이루면서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크레도의 개념이죠.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해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36년 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좀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걸 써드렸을 거 적어야 뭐 그냥 복사하시면 되는 건데.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지혜와 의와 선과 긍휼, 진리와 생명이시다라는 사상이다라는 거죠. 즉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충만하게 되신 것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고. 세 번째, 그 자신이 의의 심판자로서 그의 규례에서 벗어나서 그의 뜻을 어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상이다. 이게 이제 1536년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후의 정신은 적정과 절도의 규범. 이거는 이제 아까 루터에게서부터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정과 절도 그러면 칼빈이 먼저 말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루터도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오히려 실천적으로 지킨 사람은 루터보다도 칼빈이다라는 거죠. 적정과 절도의 규범에서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네 번째, 넷째로 그러나 그분이 그의 긍휼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곤비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롭고 온유한 자이시라는 사상이다. 그는 산상수훈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피난처를 이제 도피처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도피처다. 이거를 이제 칼빈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택자들의 도피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자들이 어디로 피하고 도피처를 삼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판에 쭉 나오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를 좀 처음 접하는 분들의 입문서로 이 기독교 강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초판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최종판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판들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번역이 영어로도 거의 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훌륭한 분들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반갑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래서 59년판까지 쭉 다 번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초판을 보시고 최종판으로 넘어가시는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김광채 교수님의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앞에 그 부분 이제 부분이 없어요. 왜 36년판을 써야 됐는지에 대한 없고 바로 헌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물론 이제 그 헌사 안에 저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번역을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없어요. 바로 헌사로 그냥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5분만 더 할게요. 헌사의 내용 그 앞부분만 보시면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마치 칼빈이 이거 너무 비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관용구처럼 그냥 일상적인 그냥 그 당시에 왕에게 쓰는 편지라면 그래서 뭐 바울 서신하고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바울 서신에도 보면 초반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지극히 권세 있고 훌륭하신 군주, 지극히 기독교적이신 프랑스 왕,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당신의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권세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칼빈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여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기독교적이신, 종교적이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그건 다음 시간부터 보시고, 프랑스와 전하께 그들 자기의 주권자요, 주로 받아들여야 할 요한 칼빈이, 뭐 존 칼빈이 뭐 어떻게든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 칼빈이 주 안에서 만수무강을 비우며 이 헌사를 드립니다. 이 표현만 보면 마치 아부하듯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왕에게 이렇게 쓰는 내용으로서 그냥 이렇게 마치 인사말처럼 쓰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 문단만 뭐 이 책의 저술 동기 이렇게 해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보통 뭐 배경 아니면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이 양락콩 이분이 번역하신 부분에 보면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영명하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폐하께, 이거는 뭐 프란시스건 뭐 프랑스화건 뭐 어떻게 해석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프란시스 폐하에게 존 칼빈은 주 안에서 평강과 문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장은 약간 좀 더 매끄럽죠. 아무래도 번역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배경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씩 비교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제가 접어 놓은 게 앞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번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 텍스트가 이거기 때문에 한 문단만 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술 동기, 뭐 저술 동기나 뭐 저술 배경이나 마찬가지죠. 지극히 영명하신 왕이여, 내가 당초 이 책을 즉 집필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 책을 전하께 헌정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의도했던 것은 다만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기본적인 몇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침서가 이미 쓰여지고 있었어요. 칼빈에게 있어서. 근데 늘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이제 촉발되면서 이게 이제 헌사로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죠. 나는 이 작업을 주로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그노 척결 사건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오히려 프랑스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내용을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냥 이런 내용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책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왕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얼마나 그 의존적으로 훌륭한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어떤 반항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갈증과 허기라기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나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이 책 자체가 말해주고 있사온데, 이 책은 사실 신앙의 요리,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일반적인 형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독교 강의를 굉장히 어렵게 읽잖아요. 이거는 초파는 쉽게 보다도 초파는 그런 차원에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구조가 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종판의 내용을, 그 방대한 내용을 읽어내고, 초판에서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구조가 변화되어져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초판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지 않아 버리면 칼빈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잘 몰라요. 그 중에서도 초판의 내용은 그럼 어디에 요약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헌사 부분에 다 요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한마디로 바치는 내용, 그 내용만 빼놓고 나서 첫 줄부터 시작이 그거예요.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참된 신앙을
허기를 져가고 있는데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당신 지금 왕으로서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만 비호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처럼 가장 기독교인인 것처럼 쓰면서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느냐라고 헌사부터 다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물론 최종판을 보셔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초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초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는 이 헌사.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독교 강요 수업 들을 때 다른 거 숙제 내주실 줄 알았는데 뭐 숙제라고 뭐 헌사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오라는 거. 헌사를 읽고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가를 써오라는 게 이제 저기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내용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칼빈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형태 예, 이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 촉발되는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런 내용들을 첫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본문을 좀 이런 내용들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